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풍요의 덫입니다. 우리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얼마나 많은 풍요로움 가운데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미국 땅에 살면서 혹시 굶으시는 분 계십니까? 없죠. 잘 때 너무 추워서 잠을 못 주무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집은 춥다 하시는 분도 간혹 있긴 하지만 그런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먹을 거, 입을 거, 그리고 잘 데 없어서 고생하고 고민하던 시대는 아니지요.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풍성함을 누리고 사는지 모릅니다. 저도 사실은 미국 올 만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 땅을 밟아본 게 얼마나 큰 놀라운 일인지. 제가 미국에 사니까 제 어머니, 아버님을 한번 미국에 모신 적이 있거든요.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들 때문에 살다 미국도 와본다고. 이런 좋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요 집은 한국, 대한민국, 미국 왔다 갔다 하는 게 일도 아닙니다. 비행기만 타면은 그저 반나절이면은 한국에 들어가죠. 일 보고 또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참으로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본문 오늘 신명기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신명기의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의 말씀인데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주실 땅으로 들어갈 것이며 하나님께서 풍성한 많은 것들로 채워주실 거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풍요를 허락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의 1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실 거라는 겁니다.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짓지도 아니한 건물을, 집을 허락하시겠다는 겁니다. 11절 말씀에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우리가 채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물이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공짜로 물을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며 심지도 않고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들을 채워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시는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 먹여주시고 배불리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는 풍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한 기관에서 대한민국의 이 풍요에 대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풍요도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30년 전, 대략 30년 전이면 1990년도겠죠. 올림픽 전후로 해서 그 당시에 대한민국의 개인 1인당 국민 소득이 5,000불 정도였다고 하죠. 5,000불 정도였습니다. 요즘 얼마죠? 3만 불이 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30년 전 당시에는 대한민국 국민 중에 무려 75%가 우리는 중산층입니다. 나는 중산층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은, 당신은 중산층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풍요로운 시대에 사는 요즘 시대에 대한민국 국민에게 물어봤더니 그 많은 75%의 국민은 다 사라지고 대략 한 20% 정도만 중산층입니다. 그 나머지는 저희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저희는 되게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더 풍요로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은 더 가난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고하지 않은 많은 것들을 누리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땀 흘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많은 풍요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고하지 않은 많은 것들을 누릴 때에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는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당연함입니다. 우리가 애써 수고하고 땀 흘리지 않을 때에 저절로 우리 마음속에 한켠에 생겨나는 것은 당연함입니다. 이건 원래부터 이랬던 거야. 원래부터 나에게 주어졌던 거고 원래 내가 누리며 살았던 거야 하는 말도 안 되는 당연함들이 우리 마음에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12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한 것은 이겁니다.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땅을 약속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채워주시는 분도 하나님, 먹여주시는 분도 하나님,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12절 말씀에 잊지 말라라는 권면과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당연해야지 내가 누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것이죠. 오히려 이거를 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말하는 상황이 오히려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풍요로움 가운데 누리는 이 당연함들을 이기고 깨뜨리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억입니다. 당연함을 깨뜨리는 것은 바로 기억함입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과 그곳에서 인도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리지 말라.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당연함들을 물리치는 최고의 비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출애굽하게 하시고 인도해내시고 그접어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말씀하신 것이죠. 유월절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일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일에 실패한 인생.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일에 실패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오래 신앙생활 하셨죠?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도 뭐 그냥 늘 그렇고 오늘도 금요일이니까 나오신 분은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겠지만 금요일이니까 그냥 오늘도 나오고 찬양도 그냥 솔직히 시끄러운데 그냥 하니까 그냥 따라하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안 되는 그런 분들 있습니까? 혹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는 것을 실패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이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일에 실패하며 살고 있다면 여러분 은혜라는 이 말에 아무런 감동이 없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일에 실패하며 산다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말에 눈물이 나오지 않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일에 실패한 인생이라면 우리가 그 어떠한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 예배는 그냥 또다시 드리는 당연한 또 한 번의 예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은혜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누리는 이 많은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순간순간이 은혜인 것을 깨달으며 사는 것이 참된 믿음의 소유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 많은 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 한번 깨닫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할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기도할 때에 그 은혜가 더 깊이 깨달아지는 오늘 금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날마다 기억하는 믿음의 소유자 되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그냥 생각나게 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우리는 주님을 알기 전에 죄의 종노릇하던 그러한 불쌍한 인생들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 내야 됩니다. 이거 기억하는 일에 실패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셨음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자에게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기억해 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기억한 일에 실패한 자들이 되지 마십시오. 오늘도 내일도 십자가의 능력이 내 삶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내는 자들이 되십시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데 실패한 인생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기억하는 일들에 매일매일 실패하며 사는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한 일에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순절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자리가 오늘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더욱더 분명하게 선명하게 보이는 자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자들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자들, 기억한 일에 실패하는 자들의 인생은 그들의 인생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가 빈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는 결국 다른 무언가가 채워지기 마련입니다. 우리 인생은 잔과 같다라는 그 비유를 저는 참 좋아합니다. 물을 가득 채운 잔에는 공기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잔이 있다면은 잔에 물을 가득 채우면은 그 잔에는 어떠한 것도 다른 것도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심지어 보이지 않는 공기도 채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잔에 물을 덜어내면 덜어낸 만큼 그 자리에는 보이지 않는 공기가 채워지기 마련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잔을 채우는, 은혜의 잔을 채우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은혜의 잔이 채워야 될 자리가 비워지게 된다면 그 자리에는 결국 다른 무언가가 들어오게 되어 있고 그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빈자리에는 우상이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덜어낸 이스라엘의 인생,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 일에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바로 우상이 채워졌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간 지 불과 한 세대도 지나지 않아서 30년이 지나지 않아서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오늘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 그것은 소위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의 땅인 것입니다. 그 풍요의 땅에 들어가 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권면합니다. 너희는 다른 신들 곧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을 사랑하는 일에 실패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실패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에 실패한 백성이었습니다. 풍요의 땅에서 풍요로움으로 변화된 세상의 많은 우상들의 그들의 신앙은 무너졌습니다.
풍요의 땅에서 주는 우상들이 주는 위로에 만족하며 살았고요. 풍요의 땅에서 우상들이 주는 편안함에 안주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풍요의 땅을 둘러보니까 예전의 애굽이나 광야와는 너무나 다른 것이죠. 애굽과 광야에서 겪었던 불편함은, 부족함은 온데간데 없고, 주변에 너무나 풍성한 것들, 많은 것들이 채워지고, 그러한 것들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자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있던 하나님의 자리는 빈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풍요의 땅에 수많은 우상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가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모든 환경이 변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결코 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풍요의 땅의 우상들은 시시각각 변화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하나님이랑 우리의 사랑을 끌어내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는 영원히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무런 수고 없이 누리는 풍요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째 풍요의 덫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우상 숭배. 하나둘씩 우상들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풍요로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우상을 허물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오늘 이 시대의 진정한 예배자, 믿음의 사람들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순절은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상은 내려놓고 우리 마음에 십자가를 세우는 절기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합니다.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풍요의 땅, 변화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풍요의 땅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기준은 사람의 안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목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말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것,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선량한 일을 행하라. 풍요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기준은 하나님 보시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의 땅을 살면서도 그들의 인생이 실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들의 나름의 안목에 풍요와 성공의 기준을 두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삶의 기준이 없었던 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보시는 그 안목, 하나님의 눈높이에 그들의 시선, 그들의 안목을 맞추는데 실패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풍요의 땅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풍요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 되는 길은 바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상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의 눈높이를 맞추고 살아가는 것 한 가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눈높이로는 결코 주님의 십자가를 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풍요의 기준으로는요, 십자가 질 수 없습니다. 세상의 그 기준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 너무나 무겁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안목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그 십자가는 내가 지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눈높이가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춰질 때에, 우리의 안목이 하나님의 안목과 일치될 때에,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가 될 때에 우리는 십자가를 보게 되고 그 십자가는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풍요의 땅을 살아가는 자가 십자가를 지는 길은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풍요의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절,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여호와의 안목, 여호와 하나님의 시선과 안목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풍요의 시대, 풍요의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안목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하나님의 눈높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눈높이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없던 것, 없을 것만 같은 것들, 그리고 내가 해야 될 것이 아니라고 여겨졌던 것들이 나의 것이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풍요의 땅을 살아가는 백성들은 우리 앞에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면 그 자리에서 돌아설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풍요의 땅에서 우리는 작은 풍요도 내려놓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을 타협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풍요의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과 맞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서 즉시 돌아설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기준이,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지 않을 때에 과감하게 돌아갈 줄도 알아야 합니다. 요즘에는 지름길을 찾는 게 일상인 시대입니다. 어딜 가더라도 지름길, 어딜 가더라도 빠른 길을 찾아서 가곤 하지요. 차만 타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내비게이션을 켜는 것입니다. 가장 빠른 길이 어디일까? 가장 지름길이 무엇일까를 찾는 것이 오늘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사람 마귀 유혹 시험 앞에서 여러분, 지름길을 찾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서 돌아갈 줄 아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길이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이 아니라면 그곳에서 지름길, 쉬운 길, 숏컷을 찾는 자가 아니라 과감하게 저는 말씀의 길로 돌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설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순절에 우리 앞에 많은 믿음의 도전들이 있습니다. 시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쉽게 넘어갈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갈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때로는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풍요의 땅에서 살 때에 우리는 더욱더 십자가를 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너무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영광의 십자가만 보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영광의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를 통과해야지만이 만날 수 있는 십자가입니다. 사순절은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기억할 때에 나의 십자가가 보이게 되고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영광이 되고 나의 능력이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풍요의 땅에서 나의 우상, 나의 영광이 아닌 높이 선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그리고 내게 주신 십자가도 높이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순절 우리 안에 당연한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그리고 당연한 결과로 찾아오는 우상들을 내려놓고 내 안에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더 발견하고 높이 세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